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는 어찌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저희 집 뒤에는 큰 나무들이 있어가지고 여름에 시원하고 또 좋은 산소를 만들어줘서 좋기는 한데, 저 다른 분들처럼 좀 텃밭을 가꾸어서 상추도 심고 고추도 심고 이렇게 해보고 싶은데, 이 햇빛을 가려가지고 텃밭을 일굴 수가 없어서 우리 교인들께서 종종 여름에 상추라든지 고추를 갖다 주셔서 제가 죄송한 마음으로 잘 먹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추나 채소도 그것이 잘 자라가려고 하면은 적당량의 그 일조량이 필요해요. 그래서 햇빛이 잘 이렇게 쏘이고, 그 다음에 또 수분도 잘 공급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물이 잘 이렇게 공급이 되어져야 잘 자랄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외에도 거름도 주는 것이 필요하고, 또 병충해도 막아주면 더 결실이 잘 되겠죠. 여러분, 그와 같이 우리 신앙도 나는 왜 이렇게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믿음이 자라지 않는가, 이렇게 좀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오늘 설교는 믿음이 좋은 분들에게 준비한 말씀이 아니고, 왜 내가 교회 오래 다녔는데 내게 믿음이 이렇게 잘 성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분들에게 적절한 말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내려오셨습니다. 그러자 어떤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달려와서 주님 앞에 엎드리면서, 예수님, 내 아들이 간질에 걸려가지고 머리도 뛰어들고 뿌리도 뛰어들고 간질을 일어본 환자 아시잖아요.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런 이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고쳐주시기를 바라고 왔더니 주님은 안 계시고 9명의 제자가 계셔서 그 제자들에게 좀 고쳐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그들이 능히 고치지를 못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실 수 있거든 좀 고쳐주십시오. 주님께서 고쳤습니다. 아니, 나에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주님 믿습니다. 제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이 아이 좀 고쳐주십시오. 그러니까 마가복음에도 자세한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믿음 없는 고쳐주신 다음에 그 아이를 향하여서 이 더러운 귀신아,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고 엄하게 명령하시자, 귀신 들려서 간질을 일으키던 그 아이에게서 귀신이 떠나가면서 아이가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아이를 그 아버지의 품에 안겨 드렸습니다. 아버지도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말씀 들을 분들 말씀을 듣고, 또 병 고칠 분들 병을 고치고, 사람들 다 떠나가고,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이 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 집에 가셔가지고 저희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얼마 전에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가지고 우리가 가서 귀신도 쫓고 병도 고쳤지 않습니까? 그래, 그랬었지. 그런데 이번에는 왜 우리가 귀신아 나가라 고함을 지르도 안 나가고
병아 떠나가라 하고 소리를 쳐도 그대로 이렇게 아이가 뒹굴고 아프고, 주님은 고치셨는데 왜 우리는 못 고쳤습니까? 주님은 귀신을 쫓아내었었는데 또 왜 우리는 쫓아내지를 못했습니까? 이게 주님과 자기들을 비교해서 한 말이 아니고, 얼마 전에는 주님께서 능력 주셔가지고 가서 고치고 귀신 쫓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안 되니까 이게 궁금하잖아요. 주님께 이렇게 조용히 여쭤보았습니다. 우리가 항상 뭔가 이렇게 막히면은 주님에게 여쭈어 보셔야 됩니다. 몸이 이상하면은 병원을 가서 의사에게 진단을 받아보아야 되고, 항상 우리가 모르면 여쭈어보는 것이 그 지혜로운 행동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너희 믿음이 적어서 그렇다. 만일 너희 믿음이 겨자씨만큼, 겨자씨 보신 분 없죠? 이렇게 표현하면 좋습니다. 너희 믿음이 눈꽃만 한마디 그럼 있으면은 이 산을 저리로 옮겨라 해도 될 것이고 너희가 하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이런 일들은 기도가 아니면은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너희가 아마도 자신을 믿고 좀 기도하지 않았던가 보다. 이 두 가지 이유를 이렇게 찍어 주셨습니다. 내 믿음이 적어서 그렇다. 또 한 가지는 너희가 기도를 계속하지 않아서 그렇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 주님이 진단해 주셨던 이 두 가지를 좀 자세하게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뭐 그런 일은 드물겠습니다만은 아이에게 귀신이 들렸다. 그러면 아버지가 되어서 좀 쫓을 수 있어야 안 되겠어요? 그리고 아이가 아프면은 좀 의사에 가기 전에 먼저 좀 기도해서 아이도 또 하나님 은혜로도 낫는 그런 경험도 있으면은 좀 더 권위도 서지 않겠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서 왜 내 믿음을 잘하지 않는가? 이 부분, 또 왜 내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조금 더 생각을 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너 믿음이 적어서 그렇다. 여기서 다양한 것은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죠. 믿음이 적어서 그렇다. 믿음이 적어서 그렇다. 그럼 반대로 말씀하면 믿음이 큰 믿음이면은 귀신도 내어 쫓고 병도 낫고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큰 믿음을 우리 가질 수 있느냐 하는 거죠. 큰 믿음을 가질 수 있느냐. 한 두 가지를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큰 믿음을 가지시려고 하면은 기도하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지난주 말씀 묵상하시는데 이 말씀 주셨습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기도하면 반드시 주신다. 이거 우리가 믿어야 믿음이 점점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음도 자라가려고 하면은 햇볕이나 또 수분이 채소에 필요한 것처럼 믿음도 자라가려고 하면은 이러한 영적 에너지가 공급되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라는 믿음.
이걸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쫀쫀하신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너그러우신 풍성하신 하나님이셔서 우리 구하는 것에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이런 마음속에 하나님을 그런 너그러우신 분으로 여러분 믿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이냐? 여러분, 우리 사람의 시조가 동욱이 누구지? 이거 학교에서 이런 안 가르치지. 사람이 맨 처음 하나님 만든 사람이 이름이 있는데 누구지? 아담. 아내는 이브. 우리나라 말로 하와. 아담과 하와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 뭘 예비해 놓았어요? 온 우주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아름다운 지구를 만드시고 또 그 가운데 더 제일 좋은 에덴 동산의 낙원을 다 만들어 놓았어요. 동욱이 물어보자. 아담이 하나님한테 에덴 동산 만들어 달라고 한 적이 있니 없니? 없어요. 그런데 왜 만들어 주셨을까? 사랑하니까.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니까 아담이 달라고 한 적도 없는데 우주를 만드시고 지구를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셔가지고 돈 한 푼 렌트도 받지 않고 그냥 공짜로 다 주셨어요. 없는 게 없는 에덴 동산을 돈 한 푼 받지 않고 공짜로 주셨습니다. 왜? 사랑하시니까. 한 번도 구하지도 않았는데 그 좋은 동산을 만들어서 공짜로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인가 구하면은 주시겠어요? 안 주시겠어요? 덩치는 커가지고 대답을 시원하게 못하네. 따라합시다. 주십니다. 주십니다. 아니,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구하시는데 왜 안 주시겠어요? 이 믿음 가지십시오, 여러분. 구하지도 않은 예능산을 만들어서 공짜로 주신 하나님이신데, 구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무엇 아까워서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 이걸 깨달은 바울이 로마 8장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아끼시겠느냐? 자기 아들을 또 아끼지 않고 우리를 내주신 하나님께서 무엇이 아까워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할 적에 이걸 줄까 말까 이렇게 제고하시겠느냐. 그래서 여러분 구하면은 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겠습니까? 모르시겠습니까? 아시죠? 그런데 아시는데 왜 우리 그 기도를 해야 되죠? 여러분, 구하면은, 여러분 기도해 보시면 압니다. 하나님 다 아시지만은 구하다 보면은 또 내가 구하는 것이 이것이었다라고 하면은 계속 구하면은 이것도 주시고 플러스 알파 은혜와 축복도 주십니다. 처음에는 건강을 위해서 막 기도했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과거에 몰랐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된다든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게 된다든지 성령을 받게 된다든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된다든지 하나님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된다든지 내가 인생이라는 것도 깨닫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다든지 구하기 전에 있어야 할 바를 아시는 하나님이시지만은 기도를 드리다 보면은 더 많은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있게 되어지고 더 많은 축복과 능력을 받을
받을 수 있게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참 때로 낙심되는 것은 왜냐하면은 내가 원하는 것을 원하는 시간에 딱 주시면 좋겠는데 이게 그렇지 않을 때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시기에 응답이 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 28절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겪는 모든 일들을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유익하도록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믿어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원하는 시간에 응답이 오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참 좋은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보실 때 더 좋은 시기에 더 좋은 방법으로 이루어질 줄로 우리가 믿으셔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실 뿐만이 아니라 전능하십니다. 전능하시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때에 좋은 방법으로 이루어 주신다는 꼭 믿으시면은 계속 믿음이 점점 커져 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입장에 볼 적에는 실패도 있고 아픔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고통도 있지만은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우리 비빔밥 좋아하시잖아요. 그런 것들 다 이렇게 혼합해서 정말 우리가 좋은 때에 좋은 것으로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여러분들도 훌륭한 분들이시지만은 하나님은 더 선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내 질병, 내 공고함, 내 아픔, 내 외로움, 내 고난, 이 모든 것들을 결과적으로 내게 유익한 방법으로 섭리하실 것이다는 사실을 믿으시면은 믿음이 점점 의심을 이기고 극복하고 자라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 풍랑이 있는 바다 위를 건너갔던 제자들의 경험담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주님이 가라고 하셨던 길인데 갔는데 풍랑이 일어나서 많은 고생을 했잖아요. 자, 그 고생을 통해서 그들이 뭘 얻었습니까? 예수님은 바다도 다스리신 분이시다는 걸 깨달았잖아요. 예수님은 태풍도 순종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신 사실을 경험을 하게 되어졌잖아요. 이런 풍랑 이야기 나왔습니다만 여러분 얼마 전에도 동부에 허리케인이 와서 많은 분들이 침수 피해를 입고 고생을 하고 피해를 입었는데 여러분 때때로 태풍이나 허리케인이 오면은 어부들이 그동안 일궈놓았던 모든 바다의 해산물들이 이제 다 망가진다든지 배가 망가진다든지 손해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일에 이 태풍인 허리케인이 오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면은 계속의 뜨거운 태양빛에 이 바닷물이 증발만 하다 보면은 이 모래의 염도가 더 진하게 되어지면은 해소들이 더 죽는답니다. 아무리 태풍이 와서 이 바다를 이렇게 소용돌이 쳐놔야 이 농도가 중화되어져 가지고 다시 해소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서 결과적으로는 어부들에게 더 유익을 주는 결과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경험해 보셔서 아시잖아요. 인생의 풍랑, 누구도 원치 않지만은 그 풍랑을 겪으면서 더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되어지고 하나님 능력을 체험하게 되어지고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게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왜? 하나님 능력을 체험하게 되어지고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게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왜? 하나님 능력을 체험하게 되어지고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게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주의 율례를 내가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나 우리의 삶에 태풍이나 허리케인 같은 고난도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것이죠. 왜? 그 모든 일이 우연한 것이 아니라 우연하게 보이는 뒤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에게 손해되도록만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 이걸 믿고 살아가면은 믿음이 의심을 뛰어넘기 때문에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고 큰 믿음은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바울이 질병으로 고생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선교사로서, 전도자로서 건강해야 되는데 질병으로 하나님 앞에 이 병 좀 고쳐달라고, 찌르는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는데, 어쩌면 이 3번이라고 하는 것이 21일을 3번 기도한 것인지 40일을 기도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해차례나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그때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내가 약하기 때문에 기도했고, 기도하니까 능력이 머물렀고, 능력이 머무니까 그가 전도자로서 사역을 감당해 나갈 수가 있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약한 것이 내게는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는 누구나 고난과 질병과 아픔과 힘든 거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 관점에서는 그렇게 보일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보실 적에는 하나님 주시는 은혜임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 은혜를 우리가 계속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아까 읽었던 그 마가복음 9장 28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한번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9절 시작. 이러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아마도 제자들이 착각을 했던 것 같아요. 어떤 착각을 했는가 하면은, 주님께서 얼마 전에 우리에게 큰 능력을 주셨고, 귀신 쫓아오시는 권세도 주셨으니까, 이제는 주님이 안 계셔도 우리가 귀신도 내어 쫓고 병도 고칠 수 있다라고 자신만만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만만하니까 하나님을 묵상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지 않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은 가지입니까? 나무입니까? 잘 이해를 못 하시네요. 예수님께서 가지와 나무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죠. 여러분, 포도가 맺힐 적에 나무의 뿌리에서 포도가 맺히는 경우는 없고, 그 포도나무가 아니라 그 가지에서 포도가 맺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가지가 착각을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내 가지에서 포도가 맺히니까 내가 대단한 존재인가 보다 생각을 하고, 내가 구차하게 나무에 붙어 있을 필요가 무엇이 있느냐고 나무에서 떨어져 나오면은 어떻게 될까? 죽습니다. 죽어요. 근데 우리가 이걸 착각을 할 때가 많이 했습니다. 내가 전날에 능력을 행했고, 신족사님이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안 도와주셔도 내가 할 수가 있다는 자신만만했던 것 같아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포도로고 나무고 너희는 가지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키를 꽂아가지고 돌려야 시동이 걸립니다. 그런데 좋은 자동차를 가지신 분들 보니까 키도 안 꽂고 그냥 버튼 턱 누르니까 부르릉 하고 시동 걸리더라고요.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착각을 했습니다.
키가 없어도 누르기만 하면은 시동 걸리구나 했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호주머니에 키가 있더라고요. 다만 그걸 꽂아서 돌리지 않았을 따름이지 호주머니에 키는 두고 있으니까 누르니까 시동 걸리는 것이 호주머니 키도 없이 누르면은 100번 눌러도 이게 시동이 안 걸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사와 선물은 그야말로 선물이에요. 그 능력이든 긴 쫓는 권세든 방언이든 통역이든 믿음이든 신유든 예언이든 말씀의 은사든 받은 것이 있다라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런데 이 선물은 선물 독자적으로 내가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마치 내 호주머니에 키가 있는 가운데 보다는 눌러야 사가시동 걸리는 것과 같이 내 삶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전제하에서 그 선물이,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번은 제 집 뒤편에 먼 곳까지 이렇게 좀 물을 주어야 될 일이 있어가지고 50피트짜리 긴 호수를 사가지고 왔어요. 쫙 당겨서 이제 이 정도 길이면 이제 물을 다 줄 수 있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물을 주려고 하니까 물이 안 나와요. 보니까 그 호수 끝을 그 수도 파이프에 연결을 안 해놓은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제가 돈을 주고 홈디포에 가서 긴 호수를 사왔을지라도 이 호수를 수도파이프 연결을 안 해놓으니까 물이 안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능력도 많고 경험도 많고 훌륭하신 분들이신 줄 제가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가짐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연결되어서 있는 전제하에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선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발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들이 그걸 놓쳤던 거예요. 전했으니까 이제도 주님 안에서 우리도 할 수 있겠다. 착각이었습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만남의 시간을 가져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고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왜? 우리는 가지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또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조카 손자들 하는 말이 할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거든요. 제 신앙생활 제가 알아서 잘 하거든요.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것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시간도 안 보내고 내가 하나님의 무릎 꿇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내 믿음 생활을 잘하고 계신다라고 하면은 사실은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속에 내재하신 성령께서 단시감으로 여러분을 위해서 밤낮 기도해 주신 결과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주님이 기도해 주시고 성령께서 단시간으로 기도해 주신 결과에 내가 현재 그래도 이 정도 믿음을 지키고 있다는 건 여러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현 수준에 만족하지 않고 나도 주님을 위해서 이신도 내 어쩌고 병도 고치고 어려움도 이기고 나갈 수 있는 능력으로 살아가길 원하신다. 그러시면 여러분 조금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과 같이 보내는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주님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은 목자들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결과일 수도 있고요.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과거에 그렇게 눈물 흘리며 기도해 준 결과 내가 지금 그 열매를 따먹고 있을 수 있다는 하실 부분이 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공짜는 없습니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공짜는 없습니다. 우리가 왜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계속해 나가야 되느냐? 제 인생 살아가시다 보면은 낙심할 일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강한 것 같은 데 보면은 또 그분에게 있는 또 어려움이 있고, 약한 분들의 또 어려움이 있고, 참 인생살이에 아픔과 상처와 힘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죠.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었는데, 한 억울한 일을 당한 가부가 와서 자기 답답한 상황을 해결해 달라고 날마다 요청을 했을 적에 그 재판관이 그 가부의 요청에 관심도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 무시하는 잘난 재판관인데 그 과부가 뭐 돈이 많겠습니까? 든든한 백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시하는 거예요. 업신여기는 거예요. 못 들은 척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부가 먼저 포기했겠습니까? 그 재판관이 먼저 기밥했겠어요. 재판관이 왜? 과부가 날마다 와서 내 억울한 사정을 좀 풀어달라고, 내 원한을 풀어달라고 날마다 요청하니까 번거로워가지고 자기가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 또 두려워하지 사람 무시하지만은 가고 날마다 와서 나를 번거롭게 하니까 내가 풀어주리라 하고 풀어줬다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으시겠느냐. 그 불의한 재판관도 번거롭게 하니까 풀어주었는데 하물며 선하시고 나그네와 고아를 챙기시고 그들에게 공의를 행하시고 나그네를 대접하시고 가부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의 그 답답한 사정과 부르짖는 소원과 그 마음에 원통한 것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왜 이 말씀하셨습니까? 우리의 삶에 낙심할 일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만한 믿음의 정도면은 나중에 이제 어떤 어려움도 이게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넘어지고 낙심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우리가 높아졌어도, 아무리 강해졌어도, 나이가 들었어도, 믿음의 일이 오래했어도 우리는 가짐을 기억하고 낙심할 이섬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엎드리면은 놀라운 거예요. 엎드리면은 낙심을 이길 수 있어요. 낙심의 그 문턱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넘을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많이 보내셔야 돼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저희 집에 한 사람이 와가지고 목사님 밥 좀 주세요. 그래요. 대접했습니다. 그런데 밥 먹으러 가실 줄 아는데 가시지 않고 또 소파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옷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요. 제가 안 입는 옷을 좀 이렇게 몇 벌 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앉아 계시더니 목사님, 저 자고 갈래요. 그래요. 주무시고 가셔요. 제가 괜찮아요. 주무세요. 그다음부터 안 가시는 거예요. 맨날 집에 계시면서 밥 내놔라, 돈 달라, 이렇게
그 다음에 학비 필요하다고 학비 대여달라, 장가를 가야 되겠으니 또 결혼시켜달라, 애 봐달라 계속 요구하면은 그 사람은 나쁜 사람입니까? 좋은 사람입니까? 근데 여러분, 보니 자식이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자식이 부모한테 하는 게 그렇더라고요. 언제 봤다고 와서 밥 내달라, 옷 달라, 재워달라, 학교 보내달라, 장가 보내달라, 시집 보내달라, 그러다가 애 봐달라. 근데 부모의 심정이 여러분 그런 거 대하면 어떻습니까? 이런 나쁜 놈 봤나? 그런 부모는 한 분도 없습니다. 그래. 네가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내 눈이라도 빼줄 수 있다. 이것이 부모의 심정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인간인 우리 부모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 마음이 그러하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주저하지 마시고 구하세요. 하나님이 주실수록 하나님 기분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그래 또 필요한 것 없냐, 또 내가 도와줄 일이 없냐. 여러분, 하나님은 참 좋은 분이십니다. 빈대도 낯짝이 있지, 여러분, 그런 거 하나님께는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구하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면 기억하시고, 여러분 하나님과 친근히 하시고 하나님과 늘 시간을 많이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어저께 제가 이메일을 보니까 키르기즈스탄, 러시아 영토였던 그 키르기즈스탄에 사역하시는 이주영 선교사님이 이메일을 보내왔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1년 전쯤 저에게 큰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 질문은 왜 이 땅에 부흥이 오지 않을까? 왜 이 땅에는 한국과 같은 그런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질문이 그 마음속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는 또 동일한 질문을 그 현지 목사님들로부터 많이 들었습니다. 왜 우리 민족에게는 하나님께서 한국과 같은 그러한 영적인 부흥을 일으켜 주시지 않을까? 그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목사님은 기도하면 돼요, 이렇게 쉽게 대답을 하면서도 뭔가 너무 식상한 것, 너무 표준적인 그런 어떤 대답만 한 것 같아서 마음이 불편했었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놓고 왜 이 땅에는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지 않을까 질문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답니다. 성경을 읽어라.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제가 열심히 성경 읽고 있거든요. 그랬더니 러시아 성경을 읽어라 그러더랍니다. 그 나라 사람들 러시아를 사용하다 보니까 러시아 성경을 사용을 하는데, 이제 목사님은 코리안이니까 설교 때나 러시아 성경을 펴고 좀 이렇게 확인하는 정도이지 늘 한글 성경을 줄기차게 읽어왔던 거예요. 그런데 러시아 성경을 읽어라, 그런 아이디어를 하나님 주시더랍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러시아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단어들이 많이 모르니까 빨간 줄 쳐가면서 1년 만에 한 번 완독을 했답니다. 매일 새벽 4시 반부터 2시간, 3시간 동안 그 모르는 단어들을 찾아가 빨간 줄 쳐가면서 1년 만에 한 번 읽고 나니까 그 마음속에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데,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하면은 이 민족의 부흥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다 준비되어 있다. 기다리라.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질문을, 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제는 또 계속 읽으니까 이제는 속도 붙어가지고
신약을 몇 달 만에 다 읽고 구약도 몇 달 만에 절반을 읽는 가운데 계속해서 성경을 읽어나가고 있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대답이 이렇습니다. 모든 질문은 말씀 속에 있다. 말씀을 읽어나가면서 그 마음속에 계속 부딪히는 진리는 무엇이었는가 하면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다. 여러분, 모든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다는 진리를, 깨달음을 언제 얻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여러분 가운데 저는 성경 많이 읽거든요. 오늘부터 여러분 헬라어 성경 읽으시든지 영어 성경 읽으시든지 여러분 중국 성경 읽으시든지 그것도 안 되면은 한글 성경을 읽으시든지 여러분 읽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그 말씀 읽으실 때에 나는 가시다. 나는 나무가 아니다. 하는 사실과 하나님은 참 선하신 분이시다. 반드시 구원한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 하는 믿음을 주셔서 여러분 큰 믿음 가지시고 크게 역사하시는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과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